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집 근처 산에 이렇게 산책 겸 올라갑니다. 요즘 보니까 아주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또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산을 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하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건 또 환경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놓고서 산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산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 하면서 이제 깊게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밖이 어수룩하게 어두워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와이파이까지 안 터지니까 순간 조금 위축이 되더라고요. 야, 배터리도 거의 없고. 야, 이럴 때 정말 배터리가 만땅 차 있고 또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면 참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더 깊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장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상 그러면 열왕, 나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왕들을 쭉 나열했다. 그런데 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이 이렇게 그런 왕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조선 왕조실록과 다른 점은 정치를 잘한 왕, 정치를 못하는 왕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는 왕은 이렇게 중간에 탈락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열왕기 상하 전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이 관점과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에서 어떤 게 이제 세 가지 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중간에 분열이 돼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는가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간에 아니 그대로 그냥 쭉 잘 지내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한테 엄청나게 당하면서 망해버려요. 아 이게 뭔 일인가. 또 그 밑에 남쪽이라고 하는 나라 뭐 이렇게 쭉 그 정통성을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그런 대로 믿는다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 나라도 남쪽 이 나라도 바벨론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 두 백성 하나님의 이 선민 하나님의 이 믿는 성도들이 이
오랑캐 믿지 않는 오랑캐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수모와 고생을 70년간 당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무언가를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돼. 이 진단을 해봐야 돼. 이런 것이 이제 잘못하다가 자칫 우리가 조그만 내용에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전체 조각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좀 살펴보아야 해요. 자,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서서히 이제 꺼져가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한 70세쯤 되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몰락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인데요. 여기에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만고 풍상을 다 겪었던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거잖아요. 자, 열왕기에서 이게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이니까 역사서예요. 근데 역사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서의 출발점이 심상치 않아요. 아니 역사에서 뭐 왕이 뭔 일을 했다.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심상치 않게 첫 줄에 뭐 왕이 뭐 몸이 따뜻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왕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든지. 근데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뭔 이야기,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죠? 지금 역사서라며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따뜻하다 안 하다 이것 가지고 거론을 해요. 이건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니까 하나님의 역사서는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왕의 뭐 정치를 뭐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도 지금 뭘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일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따뜻하면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 예?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명 이런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식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열정이 식고 사명이 식고 능력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낙심과 좌절과 낭망이 옵니다. 에이 끝났다.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뭐같이 이걸 눈치채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다윗 왕 자리니까.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열왕기상 1장 5절 봐요.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학기스는요 아내들의 이름 중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5명인가 6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아내의 이름이 학기시에요.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왕의 성군 다윗은 왜 이렇게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자기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몸이 식고 있다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왕자리가 탐이 난 거지요. 근데요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아도니아는 지금 왕 승계 서열 1순위예요.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다 죽고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어떻게 죽고 한 사람은 그냥 병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순위 서열 1인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컨셉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가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잘생기니까 멋지니까. 그리고요 또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서운케 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생에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뭐 대들거나 뭐 그냥 그런 이게
서로 나불키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몸이 식기 시작하자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근데요,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가 군부의 실세, 국방장관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을 딱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이 나라의 모든 그 정책 방향, 그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예? 아비아달과 모의해가지고, 예? 이 군부와 정치, 예? 종교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예?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요. 예?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몸이 식어가고, 예? 힘드니까. 더군다나 정보까지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내용도 까마득하게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그런 진짜 그런 지경이라도 그렇게 일순이라면 여러분 기다리면 되잖아요. 왕 이스라엘에서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요, 신앙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기다리고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대꾸하고 거기서 막 자기 수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이러쿵저러쿵하니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지요. 여러분, 말을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말 또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쓰러져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제가 볼 게 있어요. 1절, 제가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다윗은 정보망이 차단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아도니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도니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한 선지자잖아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추상같이 하나님이 당신은 왕이지만 그런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쳐버리잖아요. 바로 당신이요, 그 사람이. 왕이 마음 언짢지 않으면 칼을 빼가지고 쳐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목이 두동강이 나도 가는 사람 나단이에요. 나단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근데요, 나단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나단은 그 다윗이 예전에 성전을 한번 건축하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또 찾아와서 이 말을 전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성전 안 지어도 된다. 근데 네 마음이 너무 착하다,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3가지 축복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역대상 22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마. 두 번째, 모든 원수보다 뛰어나게 해주마.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후손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역대상에서 22장 9절에 뭐라고 했는지 봐요. 역대상 22장 9절 시작. 보라, 하는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나단이요 나타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싸늘히 식어가지요. 근데 지금 쿠데타가 다 이렇게 다 됐잖아요. 분위기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나단이 싹 밧세바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순식간에는 바세바도 까무라칩니다. 이 이야기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려가죠. 저 숨이 꺼져가는, 저 등불이 꺼져가는 다윗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그러자 뒤이어 나단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몰랐지? 그 아도니아가 세상 승계서열 세상적으로 보면 1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불러서 이 분하야랑 또 이 나단 선지자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자 승계를 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위를 벌써 죽기 전에 승계를 합니다. 누구에게로? 솔로몬에게로 이 시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극을 해요.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다윗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9절 본문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자 여기까지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해요.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평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잘했던 다윗이에요.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저도 그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평상시에 몸이 식어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말 짧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가 여러분 체력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내 평생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자기가 괴로워서 쓰러져 죽어가는 판국에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과장을 하자면 몸이 힘들고 여러분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시끄럽다 막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세상에 내가 이제 죽어간다고 내가 믿던 저 아들놈이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기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도니아 목은 쳐라. 네? 이게 먼저 태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요. 뭐라 그래요? 나를 평생에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걸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평상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킨 거예요. 마지막 뜨거움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뒤집어질 뻔했던 이 사단이 역사할 뻔했던 이 상황을 그 꺼져가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에게 다시 불씨가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 인간 다윗이 늙고 병들어 이제 몸이 식어가자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은 주로 뭔 일을 했을까?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라고 해요. 고작 인간의 짧은 지혜가 뭐예요? 저 다윗 왕이 그래도 참 잘했는데 우리들 신하들도 고관 대작들 우리들도 좀 정권을 좀 유지를 잘해야 할 텐데 해서 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열정이 일어나게 해야 할 텐데 해서 인간의 짧은 수단으로 뭐래요? 그 몸을 데피려고 처녀의 뜨거운 몸을 갖다가 그 몸을 대면은 따뜻해지고 건강이 회복될까 해서 아비삭을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이래요. 물론 옛날에는 이게 치료법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분, 그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몸이 따뜻해졌나요? 아니에요. 심지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인간적인 계산이 싹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빠지면요,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문화, 모든 것이 상식적이고 모든 것이 오케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잘생기고 이미지도 좋아요. 그리고 왕이 서열 1위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만 빼면 모두 다 하자 없어요. 여러분, 차기 왕은 아도니아 누가 봐도 멋진 차기 왕으로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9절,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자기 꾀는요, 사탄 마귀, 인간의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재촉해서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거 죽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제거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재촉을 하느냐고요. 한치 앞을 못 보고서 인간들이 자기 형편 이야기하고 자기 처지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귀는요, 늘상 자기 처지 이야기해라, 자기 형편 이야기해라. 그러면요, 스스로 뭐예요? 자기 수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는요, 신앙의 고백, 평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배터리가 없으니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완전히 아웃되고 만 거예요. 처녀 아비삭을 그는 탐내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쓰던 그 여인을 탐내다가 오히려 그는 몰락하고 맙니다. 사탄의 올가미에 빠지는 인생은요, 이렇게 자기 꾀, 자기 핑계, 자기 이유, 자기 환경을 이야기하면요, 사람을 됐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언젠가는 그걸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책임감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기 열심, 자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숭배,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자기를요 최고, 자기의 이유, 자기의 환경 주장, 이걸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결국 길을 잃고 영원한 어둠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열심, 자기 계획, 자기 할 일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유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할 일로 다 창조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 주일날 쉬셨어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마치셨기,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말에 그걸 먹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이제 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할 일, 자기 책임, 자기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자기 계획, 자기 책임, 자기 할 일로 어떻게 해요? 일해봤자 해봤자 엉겅퀴가 나고요, 곡식이 나온 게 아니라 여자는요, 해산하는 수고를요
남자 밑에서요 해산하는 수고를요 하게 되면 그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제 괜찮하다 싶으면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오늘 또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오늘 또 자기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 사람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을 가만히 놔둘까요? 사단은요 한번 걸려들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멸망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 여기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사탄으로 인하여서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에 완전히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절단나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딱 주님께서 하시면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요. 뭐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 계획과 자기 할 일과 자기 수고를요 다 마치시고 이제는 너희들 쉬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핑계로 내 계획으로 한번 내 할 일로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우리는 정말 엉겅퀴가 나고 해봤자 두벌 작업이 되고 너무 힘든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못해 모든 인생이 정말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이 죄를 다 다시 첫 번째 날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양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요 다 이렇게 짐승과 같은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지막 다 그 하나님께서 했던 그 엿새 일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다 마치신 거예요. 병마를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 새롭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이 몸이 벌거벗고 이 몸이 아무 고춧가루가 끼고 머리를 샴푸질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일을 다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나 예배 못 드려.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구원의 일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노래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밖에만 나가면요 우리 습관이 또 나를 주장해요. 야, 네 계획대로 해라. 야, 네 열심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야, 너 할 일 1순위가 뭐냐? 늘상 우리에게요 옛날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해주심을 믿고 찬양하고 그 따라가기보다는 내 열심 뭔가가 막 일중독이 돼가지고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믿고 따라갈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느 날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6장에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잖아요. 아내가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겼어요. 경수가 끊기면 애를 못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니 아내가 경수가 끊겨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 낳기는 이제 글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깨를 씁니다. 그 깨가 뭐예요? 그 아내의 계집종, 아내의 그 하인 여종을 불러가지고 하가를 불러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게 내 아들이야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를 낳자마자 조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누가 태어나요? 아니 경수가 끊긴 아내가 아니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나는 깊은 산속이라고 있다니까. 우리 핸드폰 배터리는요, 배터리 나가버리고 와이파이가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요, 평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요 길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무슨 운동을 해도 늘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고백이 투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열심, 자기 계획, 자기 일을 만들어 가지고 1순위로 이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자.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예가심이 됩니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 결국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일, 자기 열심으로 빚은 불상사예요.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운 이유가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생각했다가요 더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배터리도 방전되고 와이파이도 방전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제일주의로 살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거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기적같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일하는 게 낫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낫잖아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자주 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의, 그게 아무나 되잖아요. 예배를 자꾸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내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게 여러분 위선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요 보너스도 주고요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요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과요 통신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우리가 와이파이를 더 켭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일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요? 뭐가 건강도 많고 돈도 많고 뭐가 재산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우지 못하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간절하니까. 팍팍 올라가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 다윗 식어져가고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다윗을 왜 쓰셨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그 짱짱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믿음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저도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